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저는 인생의 승부가 지식으로 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려고 이런저런 일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책을 빨리 읽는 기술인 속독이라는 것을 익혀서 제가 하루에 책을 한 5권, 10권을 봐야지 이런 욕심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승부가 지식으로 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려고 속독이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승부가 돈으로 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로, 권력으로 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요, 사람의 몸이, 육체가 인생의 승부를 가르는 것 같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 만드는 일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을 만드는 일을 여기저기에서 하기도 하지만, 몸 만드는 일에 비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만드는 일은 없다시피 할 만큼이나 몸이, 이 육체가 아주 중요하고 인생의 그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붙잡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는 인생의 승부는요,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으로 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책을 펼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여한이 없음을, 다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냐고, 당신은 지금 부족함이 없냐고, 날마다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밝히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누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저에게 있기도 하지만 그 고백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할 만큼이나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렸는지 몰라. 그 미움에 빠지거나 그 원한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저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제 이 육신의 연약함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날마다 성경을 펼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배우는 만큼이나 깨닫는 만큼이나 그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감으로 세상을 더 복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이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노다에 사는 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에니야라는 사람은요, 성도였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니야가 걸렸던 중풍병의 그 정도는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8년이란 침상에 누운 이 시간이 이 에니야에게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는 걸까요? 병에 걸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에니야를 안 사랑하는 걸까요? 이 에니야는 세상 말로 막말로 하면 벌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관리를 잘못하면,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요, 감기는 한 번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저는 보통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왜 그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행여나 여기에 또는 주위에 아는 분 중에서 중풍병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더군다나 의미심장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니야는 중풍병이 걸려서 8년을 침상에 누웠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중풍병으로 누운 에니야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어요? 34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른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게 과연 치유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4절 끝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하자마자 에니야가 8년 동안 누웠던 침상을 털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십니다, 별로?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아무것도 아닐 만큼이나 더 놀라운 사건이 36절부터 43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 하는 여자 성도의 사건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그 여자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36절 하반절에는 그 다비다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행을요, 그리고 구제를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선행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했다는 것으로도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심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은 마치 선행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구제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흥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서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탁구를 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 목사님은 교육하는 일에 진짜 전심전력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것도 저기 필리핀 같은 나라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어주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쓰는 돈보다 그 교육에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요, 그 먹는 것 하나도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와, 참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분만큼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요, 여기 나오는 다비다만큼 못합니다. 그래도 저도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들으니까 그래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성의를 표현하려고는 하지만 이분들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심전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마음이 동한 거죠.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마치 그의 인생의 전부일 만큼이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살아왔던 삶, 선행과 구제하는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이전에 이 다비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가 그렇게 평생을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왔던 선행과 구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치가 있는 걸까요? 병들어 죽었는데 사람들은 대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그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거나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그의 호흡을 돌아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분이 뜻하시면 그분은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의 철이 안 들었을 적에는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철이 없을 적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배웁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
제가 중풍병자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 뻔한 거죠. 하나님, 시험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면 또 찾아와서 이어서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그 다음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미워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왜 베드로처럼 들어주시지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만 그랬을까요? 제가 이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다비다의 말씀도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이 기도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은 중풍병자든 죽은 사람이든 능히 일으키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애니야 이 사건, 베드로와 다비다의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밝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압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행여라도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과욕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였지만, 반면에 이 베드로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랑 같이 한번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한 표적은 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성경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읽어가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그가 원하시면 언제 어디에서나 그분이 뜻하시는 일을 주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이루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수준에까지 점점 달아나고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기적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사건들은요, 때로는 단회적이거나 또는 그 날들, 그 때에만 국한되는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행여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해로운 믿음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 믿음이 오히려 시험이 돼버리고 악에 빠지는 경우가 돼버리는 경우.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 하나님은 본래 없는 존재였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험과 악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기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록된 66권 성경의 말씀을 펼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행여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 사건 속에, 말씀 속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힘이 되며 소망이 되며 하나님이 복이 되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성경이 증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고 그 믿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삶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믿음의 말씀들이라고. 주여,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게 하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세 시간 따로 없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